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8장에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곳에서 잠깐 나오기도 하였지만, 전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회개함으로 또 회심함으로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사람은 누구냐? 지금 알고 있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고 9장에 나와 있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의 회개와 회심을 오늘 9장에서 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3번이나 거듭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회심의 자리가, 그 회심의 순간이 삶 가운데 변곡점이 되었고 또 삶 가운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울의 회심이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열심이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교회에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성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전히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과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전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울을 소개할 때 여전히 그는 전과 같은 사람이었고 변함없는 사람이었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유대교의 정결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잡아오는데 힘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 20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대교를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서 잡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수도 주지 않았고 자신의 직업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도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선, 특별히 강대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선 일정 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일정 조건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가 보증돼야 그 나라의 시민권을 줍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선 지금도 어려웠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안은, 가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집안은 아마 좋은 가문이었을 겁니다. 또 능력 있는 가문이었을 겁니다. 재력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종교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식도 있었고 또한 지혜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여전히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전과 같이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이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을, 사울의 열심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무려 200km나 되는 그 다메섹에 가서 그는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순종과 그 헌신과 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께, 교회에, 사람에게 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그 여전히의 그 열심을, 한결같음을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좋은 성품을, 그가 가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는 좋은 곳에 사용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좋은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유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지 않는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헌신하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자신의 그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도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섬길 때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념의 신앙이 있고 순종의 신앙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신앙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옳다고 믿는 것을, 경험한 것을 굳게 믿는 마음이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는 것이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주체가 틀려요. 신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신앙인지, 오늘 사울의 모습이 행여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때로는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준을 가지고 목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기준이,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신념의 신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순종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면서 목사의 삶은 신념의 신앙으로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사울을 통해서 너의 신앙이 신념의 신앙인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신앙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라기는 나의 경험이나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자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순종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신념의 신앙과 순종의 신앙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요, 고난이 오면 알아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한편이 되며 나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신념의 신앙인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 꺾임 속에서 마음 아파해요. 마음만 아파한 게 아니에요. 영이 상해버려요. 영이 상하다 보니까 모든 사역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요. 무엇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아프고요, 무엇을 해도 슬픈 거예요. 하지만 순종의 신앙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이 비록 꺾이고 더디고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더디 응답하실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소망한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이긴다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10년 신념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박해자들,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하지만 그런 사울을 주님은 모르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자인 그 사울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구원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받는 것이다면, 은혜다면 우리는 받을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사울과 같은 이런 죄인은요, 큰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박해자인 사울도 하나님은 불러주셔요. 걸림돌인 사울도 하나님은 불러주셔요. 대적한 사울도 하나님은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과 같은 박해자는 아니고 대적자는 아니고 걸림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자가 예배하냐? 너는 구원받지 못해. 다 구원받아도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 참소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세상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참수하며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너가 교회 다니냐 이럴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박해자였을 때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대적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욕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욕하지만, 목회하는 목사는 몰라주고 오해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사람도 구원하실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신대. 그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맞설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사울이 구원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박해자였구나, 내가 대적자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그 주님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실상은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육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구원받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땅에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한 빛이 비쳤지만 아직 나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가득 찬 상황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다른 사람이 보기는 눈을 떴기에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의 육적인 상황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 하고 그 공문을 들고 암행어사처럼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끌어오려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이 그 담에게서 꼬꾸라져 버리고, 이제 일어났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소망이 되느냐? 왜 이런 고통이 사울에게는 선물이 되느냐? 첫째는 사울은 이 고통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둘째는 육적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은 누구를 예비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시내에 가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줄 그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8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 보지 못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사울을 사람의 손에 끌려 사람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인도할 사람을 예비해 주시며 나를 위로할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예비해 두셔요. 인도해 두셔요. 그리고 함께 걷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 지금 주보에 보면 말씀 요약본이 안 나갔는데요, 장례 중이어서 말씀의 전체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은 보통 세 대지에서 끝나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네 번째 대지가 추가된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신방하는 동안에 갑작스런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로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 모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회자가 항상 두려움이 그거예요.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왜 나에게 있느냐 물어보면 아들로서 대답할 이야기가 있고 목사로서 이야기할 대답이 있는데 목사로서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찾아보고 사고 또 논문을 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2달 반 정도의 삶을 어머니가 사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권사님이시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에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 둘은요, 어머니를 모시고 또 한 동생은 한 달간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같이 모셨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는 2달 반 동안 어머니는 하루만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가셨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피해된다고. 그게 마음이 아파요. 삼 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그 위로는 있지만 어머니를 하루도 모시지 못하는 아들로서의 모습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우리 금옥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위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신앙이, 저의 모습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그 위로를 받고 이제는 위로하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위로받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